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거에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6장 찬양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참 보길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냥 꼭 293장 293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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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호흡받은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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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할머니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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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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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저 신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수습이 되고 있는지 잠깐만 전화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 전입니까? 예, 이제 차가 밀리는 가운데 아마 접촉사고가 접촉사고요? 접촉. 밀린 데서 접촉사고는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건 뭐 아닌데 또 마라톤 때문에 또 사고 났구나. 예, 그런 거. 우리도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일일이니까. 버스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가는데 버스가 밀고 들어와. 예예. 아 그 짝에 통과하려고 물이 들어가면 차들이. 밀리니까 이게 서로. 네. 그것도 터널에서 우리 통화죠. 그럼 예배 드립시다. 아마 신권사님은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자, 다음 주에 상한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마른 개들과 함께 걸어가네 마른 개들과 평안을 여해 그 선하님의 보혈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지나간 허물허물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흘러도 오주여 우리 회개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인 미로를 감사하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오늘 위에 비추어 하소서 그 선하인 믿음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선하님 믿음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3일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따라 믿는 저희에게 베푸신 주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배설을 방해하며 어둠 속에 우리 연약한 심령을 가두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괴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으며 속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각 사람 신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이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가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인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명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성은 봉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1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와 송아지의 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로 영원한 축제를 위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번제물과 다짐물보다 나음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별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윗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저희들이 모여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세상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사정 가운데 분별하지 못한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의복을 주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산제물로 바쳐짐과 같은 그런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소서.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소서. 저희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선포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음성을 바다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모든 신원의 기도가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소원이 되어서 그것이 응답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 놀라우신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짐들이 예배를 통해 다 해소가 되고 주님 앞에 새털처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마음껏 푸른 찬송을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화평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전쟁의 소문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의 성도들은 그 흑암을 벗어나 소망의 빛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일로 인해 고통하거나 신음하거나 고민하거나 스스로 부정하거나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답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각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구촌을 구하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 주님 전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민족의 고난이 남북 간의 긴장이 오히려 이제는 그 시기가 무르익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기 직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일사가고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모든 정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어두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막아주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통일한 반도의 주역으로 마음껏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위기의 조국을 구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딛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 맡은 모든 자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되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것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여 파송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 재산, 건강 모두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삼중의 보호막을 치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 주름, 곤란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에 깨달음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구멍난 것을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며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자, 떠난 자,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신 주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울려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붙잡아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도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시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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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신시하신 나의 아버지 네. 가을만 되면 마라톤 때문에 교회가 뒤숭숭해서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0월부터 11월 이어서 계속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들이 아주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은 대부분 피했어요.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도 주일은 피했고 무슨 자격시험도 주일은 피해서 치러졌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세상이 활개치는 세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세상 중심, 인본 중심 하나님 신본주의 사상은 다 무색해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풍조에 밀려가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세상 핑계대다 보면요 교회 나올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 교회 안에서의 교육, 교류 다 무색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알 때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시류에 역류해서 우리가 목표한 곳으로 가도록 스스로 몸부림칠 수 있어요.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고 저렇게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을에 많이 우리가 되뇌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옳은 건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고요. 흑이든 백이든 선택하셔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WCC 요즘 항상 인구의 회자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 유수한 교단에서 아마 WCC 그쪽과 연합한달까? 그쪽의 사조와 아주 이게 서로 동참하는 것 같은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지.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10계명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에 솔깃합니까? 종교 간 평화를 논합니까? 종교 간 평화가 어디 있어요? 싸워 이겨서 되찾아야죠. 이게 신앙이에요. 야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우린 우리대로 잘 살게. 우리 타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풍조에 생각보다 깊이 젖어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잘못 전해진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신앙의 나태함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나 성도들이나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비진리일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비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셔야 되고, 목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게 되게끔 목사의 영육 구원을 위해서 또 영육간 강건함을 돕는 일에 있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는 뭡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대신 기도해 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중보로 시작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조금 쉬운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자 이거 약간 공동 번역은요 캐톨릭식 발음, 그러니까 라틴어나 원자리 발음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요. 바울로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렇게 있네요.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테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랬고, 우리 교회의 과정이 그랬고, 우리 교회의 현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마음속에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나의 생활에 부족한 것이 충족됐을 때 기쁠까요? 나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영광받을 때 기쁠까요?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줄 때 기쁠까요? 우리 교회가 교역자들의 능력이 결집돼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개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판이 좋아지고 더불어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이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송받을 때 기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중보를 통해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나의 중보를 통해 신앙의 정도가 성숙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게 육성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기쁨인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의 종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전도자가 됐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그런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면에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이때 감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훌륭하게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진 거 감사합니다.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머릿수대로 배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독립을 이루었고 우리 교회는 교단 내에서도 훌륭한 교회로 칭송이 자자하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쓱하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거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 진정한 주의 성도로서,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통해 전해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돼 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의 간증을 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전도자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을 확대시키는 일을 할 때 나는 어때요? 뿌듯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커진 게 뿌듯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배가 된 게 뿌듯한 게 아닙니다.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서 그게 뿌듯하고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어쨌든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인 건 확실해요. 우리가 거둬들일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로 감사드립니까? 그동안 우리 추수감사절 보니까 맨날 그 마트에 가서 뭐 배추도 사오고 무도 사오고 뭐 쌀도 갖다 놓고 뭐 폼만 기가 막히게 잡아요. 보기 참 좋더란 말이죠. 그리고 전통이라는 걸 또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뿌듯함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뭔가 공허해요. 이거 우리 뭐 내가 농부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거를 그 추수해서 바치면 얼마나 그 바치는 감격이 클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죠? 저도 별로 안 해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농부들은요, 우리 옛날 구한말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시조를 지었어요. 아직 벌써 딱 초기 오신 분은 아직 없을 거야. 그럼 시조까지 그렇게다. 동창이 밝았느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신다. 그 다음에 뭐죠? 제너모 사례김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근데 그 중간에 뭐 있지 않나? 맞아요? 까먹었는데. 어쨌든 어때요? 그 당시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농부라는 입장이 대부분 정말로 자기가 땀 흘린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갖다 바칠 수 있는 분위기였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열매를 얻기까지 80번 넘게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80번 넘게만 손을 보겠습니까? 직접적인 그런 어떤 돌봄이 80분이라면 나머지 그건 매일 가서 신경을 써야 돼. 매일 가서 물고도 터야 되고, 그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가뭄은 가뭄 대로, 참새도 쫓아야 되고, 추수 때는 새도 쫓아야 되고, 그죠? 옆에 집 그 논밭하고 또 경계도 잘 돈독을
둔덕을 만들어주면서 그 관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일이 있는지. 그 노고의 결과, 그게 열매로 딱 맺혔을 때 그거를 하나님 추수의 감사제단으로 드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의 최초의 모습은 그랬던 거죠. 그죠? 영국에서 그 종교박해를 떠나 신대륙으로 이전한, 그죠? 그 코스모폴리탄 아니죠. 퓨리탄.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첫 소출을 감사하면서 이미 그 배를 타고 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죽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죽어요. 또 인디언의 공격으로 인해 죽어요.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추수감사의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첫 수확한 옥수수, 무슨 뭐 호박, 뭐 감자, 뭐 이런 뭐 밀 이런 걸 다 하나님 바치면서 하나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린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농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그 기쁨으로 바치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어요.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소급해서 1년을 한번 뒤돌아보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정말로 질병으로 인해 그냥 병원 문턱이 닳도록 병원을 들락날락한 사람, 죽음의 기로에서 생사에서 헤매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절대적인 갈등의 길목에서 정말로 한없이 꾸겨진 모습으로, 자,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할까? 절체절명의 순간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오다가 어찌어찌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문 두드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했더니, 자,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됐을까요?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군박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나는 거기서 거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난치병 말기에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내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아서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인생을 딛고 일어나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어렴풋이나마 인식을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뿐이 믿을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신라 같은 나의 신앙이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무엇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은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결코 우리의 결심이나 용기나 결단이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배양된 훈련된 나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만한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거를 각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옆에 드리는 작든 크든 불문하고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죠. 우리는 저 퓨리탄처럼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로서 뒤돌아보니까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순간을 장식한 사람 못지않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으로 말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무명한 자 같은 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로 인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용기가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내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조건을 갖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개인이든 교회든 겪어왔어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남춘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쓴 경우도 있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거에 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의 함량 미달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결집된 신앙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고 돌파하고 극복하면서 온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격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공격했습니다. 예배를 공격했습니다. 말씀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성도 간의 인과관계에 참으로 기기묘묘한 일들을 막 발생을 시켰어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삼키고 우리를 실족시켜서 믿음의 침륜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괴열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교회를 그것은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군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먹는 것을 방해하려는 별의별 작동을 다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뛰어놀리는 회방을 계속 지금 모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뭘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1년은 그렇게 헤쳐왔어요. 지난 수년은 그렇게 헤쳐왔어요. 그게 남천교회의 감사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게 남천교회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감사의 조건을 배양해 나가는 교회의 하나의 덕목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1년 동안 뒤돌아봤을 때 가정적으로나 사업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계속 우겨싸는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생업은 계속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이익이 반감되기도 했고 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딴 데로 이직을 하면서 또 그런저런 인력난에 대한 또 부담도 있어. 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그 여파로 존폐 위기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 때도 있었어요. 온갖 시험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에워싸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교회 가려면 방해하는 게 많아요? 교회 일을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우리를 어떻게든 이 어두운 세상에 불꽃처럼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를 향한 열망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나태와 교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곡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인도하심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붓고 믿음 생활을 뜨겁게 정말로 온전히 하려고 각성하면서 열심을 낸 적도 있었어요.
언제는 믿음의 침륜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백날 고생하고 애써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깊은 믿음의 침륜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언제든지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거를 생각할 때, 이거를 나는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존치할 수 없다는 그걸 깨달았어. 이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동안 나의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야 그게 은혜고 그래야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떠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장차 나를 우리가 살아갈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마음속에 되새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뒤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만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삶만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대변할 만큼 사도 바울과 방불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다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남준길 여기 세워주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지들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으면서 평탄한 길을 결코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둘러싸인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들어주신 교회가 남천교회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보존되게 하신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그 어둠으로 헤맬 때 도저히 이 어둠을 헤어날 수 없을 거야.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지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출받게 됐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먹을 만큼 더 큰 고난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우리는 신앙은 다 동강사분오열 돼버렸어. 우리가 신앙적인 힘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어. 그러면서 능력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방적인 은총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은총에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받은 은혜로 내 각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는 순간순간 나는 그 받은 말씀과 내 안에 임해 있는 은혜의 기억들이 버무려져서 또 다른 기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현되는 걸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런 위대한 성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이제는 다 무효화된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잊혀져 갈 만한 그런 잊혀진 계절, 잊혀진 시대의 사건으로 있을지라도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되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그것이 다시 불살라질 수 있도록 불태워질 수 있을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촉매 역할을 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빨리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로 인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이곳에 교회가 선 거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물리적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소유하게 하신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수고가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체들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조성한 모든 성도들 간에 유기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남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남천교회 성도로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우리는 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배설할 수 있게 됐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귀한 물질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바쳤습니다. 중보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을 사람들이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의 짐을 내 짐처럼 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므로 그 중보 속에 이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중보하면서 수고하셨던 거예요. 농부가 밭 갈고 고랑을 관리하고 제나무 살에 긴 밭을 그냥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관리해서 소출을 얻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협력한 그 땀 흘림이 있었다는 거 주님 그걸 인정하시고 남천교회 성도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례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백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봤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교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 안에 임재한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 소망의 이유가 우리로 이 안에서 다시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의 역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인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나의 소유, 나의 나된 것에 대한 집착, 이거를 포기할 때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권세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주 성령의 임재를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예배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어떻게든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정제된 마음가짐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올라오게 되시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울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감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고백도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우리가 아끼면서 살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소망이,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권면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죠. 남천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불멸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불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불멸의 소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했죠. 우리가 택하는 그 존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탄한 길 버리고 수고와 슬픔과 고난이 있는 그 소망의 길, 천국을 소망하는 길로 우리는 나갔던 겁니다. 바로 그런 성도 안에 오늘 불멸의 소망이 심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불멸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의 모든 기회 다 포기했어요. 자기의 썩을 육신과 저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겉사람의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끝날 모두 부끄러워 주님 앞에 얼굴을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생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썩어질 육신의 정욕, 욕심과 이런 쾌락,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불멸의 소망이 오늘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막 용서 좀 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의 나팔 소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굴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모든 구습을 벗어 던지십시오. 기꺼이 넓은 길을 버리십시오. 좁은 길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오히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불꽃 같은 주의 성도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중보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그런 욕심일까요? 그릇된 헛된 부흥일까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소망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불꽃 같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부족한 주의 종과 여러분들 고난도 견디게 하셨고 어려움도 견디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신 겁니다. 우리는 열등해서 요만하고 저기는 우등해서 저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느냐, 우리가 진정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불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욕심인지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장래를 인간의 욕심대로 판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불멸의 소망을 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채우기를 오늘 이 시간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합시다. 앞에서 이끌어갈 때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곁길로 빠지셔도 안 됩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가시밭길 피가 철철 흐르는 고난의 길이라도 그 뒤에는 영광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까지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소망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의 조건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어. 이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불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주어진 것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송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햇빛 나면 수고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시련의 세상 속에서도 갈 바 몰라 헤매던 심령, 오늘 주의 십자가 앞으로 그 길 인도하시고 고난과 시련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불멸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주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도우심에 감사하여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으니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 식탁의 주대 성만찬 예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일 성만찬의 예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원 다 함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미하시옵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나무풀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 주셨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의 나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으로 찬양하옵소서. 미랄이 들판에서 터지고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모여들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영광하도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자비를 베푸사 세상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죄를 베푸사 세상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만 거룩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대주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높은 곳에 계시며 주님께서만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저희를 위해 주셨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희생의 식탁이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선택을 새롭게 하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주의 몸을 나누고자 하나이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먹을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성찬 예전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 드신 후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성찬 예전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적으로 기념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념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여 당신의 죽음에 동참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부활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권세와 능력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베푸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서로 기도하십시오.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제 분병과 더불어 분잔을 동시에 행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떡과 잔을 못 받으시, 다 받으셨죠? 다 참여하셨죠?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 감사드리나이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향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장차 올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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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입니다. 오늘 교통 통제가 심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성만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사님 수습은 잘 하고 오셨습니까? 다 끝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 권사님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믿음 안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성도들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릅쓰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70장 다 함께 부르십니다. 70장 찬양입니다. 저 있으니 광란을 당한 자 이리여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을 향한 불멸의 신앙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며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